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 그리고 평화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기쁨만 아니라 마음까지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메시지이며 기도를 통해 속삭여지고 환시를 통해 드러났으며 수많은 성인들의 고통으로 확인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나누고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미루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 침묵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소리치고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리며 경고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또한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일찍이 아드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과거에도 파티마에서, 루르드에서, 과달루페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조용한 발현과 영감을 통해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분께서는 더욱 긴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슬픔과 희망, 경고와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경고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짓누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자비의 행동입니다. 하느님께서 심판에 앞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고하시고 옛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태양을 입고 12개의 별이 박힌 관을 쓰신 복되신 어머니께서 우리 하느님의 백성에게 너무 늦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교회가 외부 세계로부터뿐만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분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목소리, 진리를 희석시키는 목소리, 희생보다 안락함을, 거룩함보다 인기를 선호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들이 있고 열정을 잃은 사제들이 있으며 더 이상 함께 기도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고 천국 대신 부와 쾌락을 쫓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눈이 먼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폭풍을 보십니다. 지평선에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다가오는 하느님의 심판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기 전에 돌아오라고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애원하고 계십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법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고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고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회개로 돌아가십시오. 성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아드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것들이 없다면 교회는 시들고 신자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전쟁을 더욱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폭력이 아닌 기만으로 교회에 들어오려 합니다. 죄를 자유로 포장하고 교만을 진보로 위장하며 반항을 깨달음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느님은 필요 없으며 도덕은 낡았고 진리는 각자가 원하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이제 그분의 메시지가 왜 이토록 시급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미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어머니께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자녀들에게 깨어나라고 간청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분께서는 신학자나 신비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의미를 찾는 모든 젊은이, 리더십의 십자가를 진 모든 사제와 주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주 기도를 저버리지 마라. 고해 성사를 소홀히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라. 진리와 타협하지 마라. 그러나 그분의 경고 속에는 희망의 약속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회개하며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우리 자신을 봉헌한다면 교회는 새로워지고 가정은 치유되며 세상은 위대한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강하지만 우리가 충실히 머무른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이겼듯이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어머니의 이 사랑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그분께서는 어린이들에게, 겸손한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잊힌 이들에게 나타나시어 가장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무시하고, 미룹니다. 우리는 내일 회개하면 되겠지. 내일 기도하면 더 좋을 거야. 내일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는 우리에게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모님께서 직접 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후안 디에고 앞에, 베르나데트 앞에, 파티마의 아이들 앞에 서 계셨던 것처럼 바로 당신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카나 혼인잔치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구원이 있고 충실함의 승리가 있으며 사랑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에 열렸으니 저는 여러분을 그분의 경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명확하며 지금 교회와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실제적인 위험들을 지적합니다. 의사가 치료법을 제시하기 전에 환자에게 병의 진실을 말해주듯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치유하시는 자비를 가리키시기 전에 우리 시대의 상처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분께서 경고하시는 첫 번째 상처는 신앙의 상실입니다. 자녀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기도는 공허하고 성사는 무시되며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성모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신앙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정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학교는 세상의 지식은 가르치지만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영혼이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쾌락과 보물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 절망, 그리고 어둠이 뒤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인류를 인도하는 등불인데 그 빛이 가려지면 우리는 파멸 속으로 비틀거리게 됩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거룩함을 조롱하고 죄를 미화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자유이고 악이 진보이며 하느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듣습니다. 원수는 거짓말을 아름다운 옷으로 포장했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껴안았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쓰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망에 따라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들을 끌어모으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성모님께서 드러내시는 두 번째 위험은 교회 자체 내의 분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논쟁, 교만, 그리고 경쟁으로 찢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더 쉽고 더 부드럽고 세상에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 바꾸려 합니다. 다른 이들은 율법의 글자에만 매달려 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경직되어 갑니다. 그 사이에서 양떼는 혼란스러워하고 흩어지며 약해집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분열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분열된 교회가 무력한 교회라는 것을 아는 원수에게서 온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위험은 순수함의 상실입니다. 마음의 순수함, 생각의 순수함, 육신의 순수함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순함을 찬양하며 거룩한 것을 오락으로, 신성한 것을 이익으로 바꿉니다. 젊은이들은 모든 곳에서 유혹을 받고 이미지와 말, 음악, 심지어 그들이 숨쉬는 공기를 통해 독에 중독됩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불순함의 사슬에 갇혀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슬퍼하십니다. 네 번째 위험은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이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느님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합니다. 요한 묵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신앙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증오가 아니라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희망하지 않는 영혼의 느린 죽음, 바로 무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는 박해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 스스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마지막 시련 속에서 진정한 신자들은 조롱받고 거부당하며 심지어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이들은 승리의 월계관을 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박해는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묵상해 봅시다. 신앙의 상실, 분열, 불순함, 무관심, 박해, 위험들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세상, 우리 가정,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가 그토록 긴박하게 타오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고와 함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기도, 단식, 고해성사, 성체성사, 묵주기도, 자비의 실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이것들은 과거의 낡은 유물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집문 앞에 서서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는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녀들을 안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웃고, 어떤 아이는 미루며, 어떤 아이는 믿지 않습니다. 폭풍은 점점 가까워지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그녀는 애원하고 울부짖으며 팔을 뻗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마리아입니다. 그분께서는 죄와 심판의 폭풍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성심이라는 집으로 부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경고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당신은 일치를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을 심고 있습니까? 당신은 순수합니까? 아니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당신은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시련에 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움츠러듭니까?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는 단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로서 간청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당신을 흔들게 하십시오. 당신을 깨우게 하십시오. 시간은 짧고 영원은 길기 때문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위험들을 들은 후 우리는 두려움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희망 없는 두려움은 절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겁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러 오십니다. 파티마에서 어린 목동들의 손을 잡으셨듯이, 멕시코에서 후안 디에고를 위로하셨듯이, 루르드에서 베르나데트를 격려하셨듯이 지금 그분께서는 당신과 저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그림자를 이겨낼 수 있는 치유책, 거룩한 무기, 빛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때에 우리는 은총의 수문을 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얕은 기도, 산만한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 하루 중 시간을 내어 당신의 아드님과 함께하라고 부르십니다. 특히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주 기도를 바치라고 요청하십니다. 묵주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을 하늘에 묶는 빛의 사슬입니다. 묵주알 하나하나를 굴릴 때마다 우리는 성모님의 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이들의 기도이며 악마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묵주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죄인들이 회개하며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치유책은 고해성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죄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실제적인 독입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병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해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관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껴안기 위해 팔을 벌리고 계신 사랑이신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는 성체성사입니다. 성체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체를 합당하게 모실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정화되며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당신 아드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태우기를 애원하십니다. 미사에 자주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통해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성체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힘과 피난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는 회개와 보속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작은 희생, 자선행위, 단식,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죄를 보속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예언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의 경고는 성경의 예언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예언은 회개와 희망, 그리고 충실함으로의 초대입니다. 교회의 운명 또한 이 경고들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파괴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화될 것입니다. 고통받을 것입니다. 작고 약하고 심지어 버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듯이 교회는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도록 시험받아야 합니다. 파티마의 환시를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불타는 칼을 든 천사가 세상을 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은 성모님의 손에서 발하는 빛에 의해 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전구가 하느님의 정의를 막아주며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 우리의 기도, 우리의 희생, 우리의 회개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는 저주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을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내 아들에게로 돌아오너라. 성체성사로, 고해성사로, 묵주기도로, 거룩함으로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안락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충실하게 빛나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비틀거릴 것입니다. 영혼들은 은총 안에서 일어서거나 교만 속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는 폭풍이 닥치기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자비의 기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전구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 선택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경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경고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영혼을 깨우며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부르도록 해야 할까요?
하늘의 경고는 공기 중의 말로만 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성모님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참을 수 없는 슬픔의 순간에도 그분의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눈물을 바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연민의 마음, 이와 같은 불타는 사랑이 지금 그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경고는 단지 죄를 피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잊은 세상에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고 맛을 잃은 세상의 소금이 되며 기만의 시대에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이들은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모님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 하느님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 위에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헛되지 않으며 기도로 바친 모든 눈물은 은총의 씨앗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가장 작은 사랑의 행위가 악에 맞서는 무기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그분 아드님의 성심으로 안전하게 인도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 그리고 평화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기쁨만 아니라 마음까지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메시지이며 기도를 통해 속삭여지고 환시를 통해 드러났으며 수많은 성인들의 고통으로 확인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나누고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미루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 침묵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소리치고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리며 경고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또한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일찍이 아드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과거에도 파티마에서, 루르드에서, 과달루페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조용한 발현과 영감을 통해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분께서는 더욱 긴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슬픔과 희망, 경고와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경고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짓누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자비의 행동입니다. 하느님께서 심판에 앞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고하시고
옛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태양을 입고 12개의 별이 박힌 관을 쓰신 복되신 어머니께서 우리 하느님의 백성에게 너무 늦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교회가 외부 세계로부터뿐만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분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목소리, 진리를 희석시키는 목소리, 희생보다 안락함을, 거룩함보다 인기를 선호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들이 있고 열정을 잃은 사제들이 있으며 더 이상 함께 기도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고 천국 대신 부와 쾌락을 쫓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눈이 먼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폭풍을 보십니다. 지평선에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다가오는 하느님의 심판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기 전에 돌아오라고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애원하고 계십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법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고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고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회개로 돌아가십시오. 성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아드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것들이 없다면 교회는 시들고 신자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전쟁을 더욱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폭력이 아닌 기만으로 교회에 들어오려 합니다. 죄를 자유로 포장하고 교만을 진보로 위장하며 반항을 깨달음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느님은 필요 없으며 도덕은 낡았고 진리는 각자가 원하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이제 그분의 메시지가 왜 이토록 시급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미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어머니께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자녀들에게 깨어나라고 간청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분께서는 신학자나 신비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의미를 찾는 모든 젊은이, 리더십의 십자가를 진 모든 사제와 주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주 기도를 저버리지 마라. 고해성사를 소홀히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라. 진리와 타협하지 마라. 그러나 그분의 경고 속에는 희망의 약속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회개하며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우리 자신을 봉헌한다면 교회는 새로워지고 가정은 치유되며 세상은 위대한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강하지만 우리가 충실히 머무른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이겼듯이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어머니의 이 사랑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그분께서는 어린이들에게, 겸손한 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잊힌 이들에게 나타나시어 가장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무시하고 미룹니다. 우리는 내일 회개하면 되겠지,
내일 기도하면 더 좋을 거야. 내일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는 우리에게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모님께서 직접 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후안 디에고 앞에, 베르나데트 앞에, 파티마의 아이들 앞에 서 계셨던 것처럼 바로 당신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카나 혼인잔치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구원이 있고 충실함의 승리가 있으며 사랑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에 열렸으니 저는 여러분을 그분의 경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명확하며 지금 교회와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실제적인 위험들을 지적합니다. 의사가 치료법을 제시하기 전에 환자에게 병의 진실을 말해주듯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치유하시는 자비를 가리키시기 전에 우리 시대의 상처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분께서 경고하시는 첫 번째 상처는 신앙의 상실입니다. 자녀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기도는 공허하고 성사는 무시되며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성모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신앙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정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학교는 세상의 지식은 가르치지만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영혼이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먼지처럼 사라질 쾌락과 보물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 절망, 그리고 어둠이 뒤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인류를 인도하는 등불인데 그 빛이 가려지면 우리는 파멸 속으로 비틀거리게 됩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거룩함을 조롱하고 죄를 미화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자유이고 악이 진보이며 하느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듣습니다. 원수는 거짓말을 아름다운 옷으로 포장했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껴안았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쓰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망에 따라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들을 끌어모으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성모님께서 드러내시는 두 번째 위험은 교회 자체 내의 분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논쟁, 교만, 그리고 경쟁으로 찢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더 쉽고 더 부드럽고 세상에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 바꾸려 합니다. 다른 이들은 율법의 글자에만 매달려 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경직되어 갑니다. 그 사이에서 양떼는 혼란스러워하고 흩어지며 약해집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분열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분열된 교회가 무력한 교회라는 것을 아는 원수에게서 온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위험은 순수함의 상실입니다. 마음의 순수함, 생각의 순수함, 육신의 순수함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순함을 찬양하며 거룩한 것을 오락으로
신성한 것을 이익으로 바꿉니다. 젊은이들은 모든 곳에서 유혹을 받고 이미지와 말, 음악, 심지어 그들이 숨쉬는 공기를 통해 독에 중독됩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불순함의 사슬에 갇혀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슬퍼하십니다. 네 번째 위험은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이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느님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미지근합니다. 요한 묵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신앙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증오가 아니라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희망하지 않는 영혼의 느린 죽음, 바로 무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는 박해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 스스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마지막 시련 속에서 진정한 신자들은 조롱받고 거부당하며 심지어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이들은 승리의 월계관을 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박해는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묵상해 봅시다. 신앙의 상실, 분열, 불순함, 무관심, 박해, 위험들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세상, 우리 가정,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가 그토록 긴박하게 타오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고와 함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기도, 단식, 고해성사, 성체성사, 묵주기도, 자비의 실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이것들은 과거의 낡은 유물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집문 앞에 서서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는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자녀들을 안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웃고 어떤 아이는 미루며 어떤 아이는 믿지 않습니다. 폭풍은 점점 가까워지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그녀는 애원하고 울부짖으며 팔을 뻗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마리아입니다. 그분께서는 죄와 심판의 폭풍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성심이라는 집으로 부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경고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당신은 일치를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열을 심고 있습니까? 당신은 순수합니까? 아니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당신은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시련에 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움츠러듭니까?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는 단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로서 간청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당신을 흔들게 하십시오. 당신을 깨우게 하십시오. 시간은 짧고 영원은 길기 때문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위험들을 들은 후 우리는 두려움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희망 없는 두려움은 절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겁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러 오십니다. 파티마에서 어린 목동들의 손을 잡으셨듯이, 멕시코에서 후안 디에고를 위로하셨듯이, 루르드에서 베르나데트를 격려하셨듯이
지금 그분께서는 당신과 저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그림자를 이겨낼 수 있는 치유책, 거룩한 무기, 빛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때에 우리는 은총의 수문을 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얕은 기도, 산만한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 하루 중 시간을 내어 당신의 아드님과 함께하라고 부르십니다. 특히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주 기도를 바치라고 요청하십니다. 묵주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을 하늘에 묶는 빛의 사슬입니다. 묵주알 하나하나를 굴릴 때마다 우리는 성모님의 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이들의 기도이며 악마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묵주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죄인들이 회개하며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치유책은 고해성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죄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실제적인 독입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병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해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관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껴안기 위해 팔을 벌리고 계신 사랑이신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는 성체성사입니다. 성체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체를 합당하게 모실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정화되며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당신 아드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태우기를 애원하십니다. 미사에 자주 참여하고 성체 조배를 통해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성체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힘과 피난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는 회개와 보속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작은 희생, 자선행위, 단식,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죄를 보속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예언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의 경고는 성경의 예언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예언은 회개와 희망, 그리고 충실함으로의 초대입니다. 교회의 운명 또한 이 경고들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파괴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화될 것입니다. 고통받을 것입니다. 작고 약하고 심지어 버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듯이 교회는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나도록 시험받아야 합니다. 파티마의 환시를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불타는 칼을 든 천사가 세상을 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은 성모님의 손에서 발하는 빛에 의해 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전구가 하느님의 정의를 막아주며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 우리의 기도, 우리의 희생, 우리의 회개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는 저주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을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내 아들에게로 돌아오너라. 성체성사로, 고해성사로, 묵주기도로, 거룩함으로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안락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충실하게 빛나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비틀거릴 것입니다. 영혼들은 은총 안에서 일어서거나 교만 속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는 폭풍이 닥치기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자비의 기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전구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 선택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경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경고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영혼을 깨우며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부르도록 해야 할까요? 하늘의 경고는 공기 중의 말로만 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성모님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참을 수 없는 슬픔의 순간에도 그분의 마음은 절망이 아니라 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눈물을 바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연민의 마음, 이와 같은 불타는 사랑이 지금 그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경고는 단지 죄를 피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잊은 세상에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고 맛을 잃은 세상의 소금이 되며 기만의 시대에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이들은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모님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 하느님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 위에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헛되지 않으며 기도로 바친 모든 눈물은 은총의 씨앗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가장 작은 사랑의 행위가 악에 맞서는 무기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그분 아드님의 성심으로 안전하게 인도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 그리고 평화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기쁨만 아니라 마음까지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메시지이며 기도를 통해 속삭여지고 환시를 통해 드러났으며 수많은 성인들의 고통으로 확인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나누고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성모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미루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 침묵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소리치고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리며 경고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는 또한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일찍이 아드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과거에도 파티마에서, 루르드에서, 과달루페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조용한 발현과 영감을 통해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분께서는 더욱 긴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슬픔과 희망, 경고와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경고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짓누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자비의 행동입니다. 하느님께서 심판에 앞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고하시고 옛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태양을 입고 12개의 별이 박힌 관을 쓰신 복되신 어머니께서 우리 하느님의 백성에게 너무 늦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교회가 외부 세계로부터뿐만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분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목소리, 진리를 희석시키는 목소리, 희생보다 안락함을, 거룩함보다 인기를 선호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들이 있고 열정을 잃은 사제들이 있으며 더 이상 함께 기도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고 천국 대신 부와 쾌락을 쫓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눈이 먼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폭풍을 보십니다. 지평선에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다가오는 하느님의 심판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기 전에 돌아오라고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애원하고 계십니다. 마테오 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법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고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고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회개로 돌아가십시오. 성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아드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것들이 없다면 교회는 시들고 신자들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전쟁을 더욱 격렬하게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폭력이 아닌 기만으로 교회에 들어오려 합니다. 죄를 자유로 포장하고 교만을 진보로 위장하며
반항을 깨달음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느님은 필요 없으며 도덕은 낡았고 진리는 각자가 원하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슬프게도